저 멀리 산 너머로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들판에는 억새풀이 바람에 나부끼며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한나라가 저물어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그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마음만은 한 형제처럼 가까웠습니다.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함께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가자고, 서로를 지켜주자고. 유비는 황실의 먼 후손이었지만 권력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백성들을 생각했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서서라는 학자가 유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비의 인품에 감동하여 한동안 그를 도왔지만 곧 떠나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서서는 유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중이라는 곳에 숨어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갈량이고 사람들은 그를 와룡, 잠자는 용이라 부릅니다. 그분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의 이치를 알고 땅의 형세를 꿰뚫는 분입니다. 유비는 서서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용중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유비의 마음은 기대로 따뜻했습니다. 용중은 산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어가니 대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옛 선율처럼 신비로웠습니다. 드디어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지붕은 억새로 덮여 있었고 문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는 안개가 살며시 피어올랐습니다. 유비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자가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실지 모릅니다. 유비는 실망했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장비는 투덜거렸습니다. 형님,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훌륭한 분을 예의 없이 대할 수는 없다. 며칠 후 유비는 다시 용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져 세상을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마저 눈에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갈량은 집에 없었습니다. 유비는 또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은 봄이 왔을 때였습니다.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고 공기에는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시냇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갈량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장비는 참지 못하고 형님, 제가 가서 깨워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유비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용히 기다리자. 현인의 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햇살은 창문을 통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내 제갈량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여미고 문을 열었습니다.
유비를 본 제갈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먼 길을 오셨군요. 이렇게 여러 번 찾아주시니 송구스럽습니다. 그들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갈량은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제갈량은 유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후 제갈량이 입을 열었습니다. 천하는 지금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북쪽에는 조조가 있고 남쪽에는 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당신이 자리할 곳이 있습니다. 형주와 익주를 얻으신다면 천하 3분의 형세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천하의 형세를 설명했습니다. 마치 바둑판을 내려다보듯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비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없이는 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갈량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날부터 제갈량은 유비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첫 시험은 곧 찾아왔습니다. 방망파라는 곳에서 조조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유비의 군사는 적었지만 제갈량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불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미리 마른 풀과 기름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군이 좁은 골짜기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자신만만하게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유비의 군대를 쉽게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에 들어서는 순간 사방에서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적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유비의 군대는 안전한 곳으로 물러났습니다. 관우와 장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라고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제갈량은 겸손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이번 패배에 화가 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군대는 83만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하늘을 가릴 만큼 많은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였고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유비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버리고 혼자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걸었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등에 업혀갔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구름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당양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조조의 선봉대가 따라잡았습니다. 상황은 위급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유비의 어린 아들 아두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깊은 근심에 잠겼습니다. 이때 조자룡이라는 장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백마를 타고 있었고 은빛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조자룡은 혼자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듯 적군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창은 은빛으로 빛났고 그 움직임은 춤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무너진 담장 옆에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기는 신기하게도 울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자룡은 아기를 품에 안고 다시 적진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유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룡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을 잃을 뻔했구나. 조자룡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군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한편 장비는 장판교라는 다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다리 위에 서서 뒤따라오는 조조의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은 번개처럼 빛났고 수염은 바람에 날렸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다가왔을 때 장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장익덕이다. 감히 나와 겨루려는 자가 있는가?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그 소리에 조조의 말들이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군사들은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유비와 백성들은 그 사이에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는 다리를 부수고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조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비는 혼자 힘으로는 조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갈량이 말했습니다. 동호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손권과 동맹을 맺으면 조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갈량은 사신으로 동호로 향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배 위에서 그는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은 끝없이 일렁였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동호회에 도착했을 때 제갈량은 손권과 그의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동호의 많은 신하들은 조조에게 항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갈량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많지만 북쪽 사람들이라 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한 멀리서 와서 지쳐 있고 배를 타는데 익숙하지 않아 배멀미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주유라는 젊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고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지혜를 보고 놀라움과 동시에 질투를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동호를 위해 일하지 않고 유비를 돕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손권은 고민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왔을 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조조에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은 적벽이라는 곳에서 조조의 군대를 맞이했습니다. 적벽은 강가의 붉은 절벽이었습니다. 물은 깊고 푸르렀으며 절벽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조조의 배들이 강에 가득 메웠습니다. 배는 너무 많아서 물의 흐름을 막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한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배멀미로 고생하는 군사들을 위해 그는 모든 배를 쇠사슬로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배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유는 이것을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로 공격하면 됩니다. 배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가 타면 모두 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었습니다. 불을 지르면 오히려 자신들의 배가 탈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남풍이 필요합니다. 제가 바람을 빌려오겠습니다. 주유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바람을 빌려올 수 있단 말인가?
제갈량은 강가에 높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제단 위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기도했고 향을 피웠습니다. 향연기는 하늘로 올라갔고 별들이 밤하늘에서 반짝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했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동남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뭇잎들이 춤을 추고 물결이 다른 방향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바람을 불러왔구나. 그는 제갈량의 능력에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두면 언젠가 동호의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유는 황계라는 노련한 장군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황계는 거짓으로 조조에게 항복하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조조가 의심하면 황계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황계는 군사들 앞에서 주유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주유는 황계를 벌하는 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기였지만 매우 진지했습니다. 조조의 간첩들이 이 소식을 듣고 조조에게 보고했습니다. 조조는 기뻐했습니다. 동호의 장군이 항복하러 온다니 이것은 좋은 징조다. 그는 황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별들만이 하늘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강물은 검은 비단처럼 부드럽게 흘렀고 물결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습니다. 황계는 여러 척의 배에 마른 풀과 기름을 가득 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조의 함대를 향해 노를 저어갔습니다. 조조의 배들은 모두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거대한 떠다니는 성과 같았습니다. 붉은 등불들이 배마다 걸려 있었고 그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조조는 배 위에서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황계의 배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은 항복하러 오는 배라고 생각하고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황계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동남풍이 불을 조조의 함대로 몰고 갔습니다. 배들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타자 모두가 탔습니다.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춤을 추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밤하늘은 낮처럼 밝아졌고 강물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조조는 황급히 배에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군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많은 배들이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주유와 유비의 연합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조의 군대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잔혹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적들을 쫓아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영토를 되찾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조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작은 무리의 병사들과 함께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얼굴은 그을렸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자만심은 사라졌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화용도라는 좁은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조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조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관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조가 그를 예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조조는 관우를 적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처럼 대했었습니다.
관우는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고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마침내 관우는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가시오. 오늘은 옛 은혜를 갚는 날이오. 조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적벽대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천하는 더욱 확실하게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조조는 북쪽으로 돌아갔고 송권은 동쪽을 지켰으며 유비는 새로운 땅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제갈량은 형주의 여러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주유는 이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인데 유비가 이득을 취하는구나. 그는 제갈량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주유는 제갈량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화살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사흘 안에 10만 개의 화살을 만들어 주시오. 만약 못하면 군법대로 처벌하겠소.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사흘 안에 10만 개의 화살을 만드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유는 이것을 핑계로 제갈량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제갈량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주유는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갈량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강을 뒤덮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제갈량은 여러 척의 배를 준비했습니다. 배의 양쪽에는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를 세웠습니다. 그는 배를 조조의 진영 가까이로 천천히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을 크게 쳤습니다. 쿵쿵쿵. 북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은 안개 때문에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이 공격하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개의 화살이 안개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화살들은 배의 집인형에 꽂혔습니다. 제갈량은 조용히 서서 차를 마셨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그는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안개가 걷히자 제갈량은 배를 돌렸습니다. 배로 돌아왔을 때 배의 양쪽에는 화살이 가득했습니다. 그 수가 10만 개가 넘었습니다. 제갈량은 주유에게 화살을 전달했습니다. 약속대로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주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갈량의 지혜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동시에 질투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하늘이 저 사람을 낳았다면 왜 나도 낳은 것인가 라고 그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유는 형주를 되찾으려 했지만 매번 제갈량에게 앞질렸습니다. 이러한 좌절이 쌓이면서 주유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열이 식지 않았습니다. 주유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장군이었고 음악을 사랑하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너무 큰 그림자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조용했습니다. 하늘이 주유를 낳았는데 왜 제갈량도 낳았는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낙엽들이 춤을 추듯 떨어졌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제갈량은 주유의 죽음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그는 주유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사를 지냈고 향을 피웠습니다. 향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며 주유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유비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서쪽 땅인 익주의 유장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유비는 방통이라는 뛰어난 전략가와 함께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방통은 제갈량만큼이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봉추, 어린 봉황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은 높고 계곡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폭포가 하얀 비단처럼 흘러내렸고 소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안개가 산을 감싸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낙봉파라는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나무가 울창하고 길이 좁았습니다. 방통은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숨어있던 적군이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 하나가 방통에게 날아왔습니다. 방통은 말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땅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유비는 방통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은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일찍 데려가는가?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갈량이 서쪽으로 와서 유비를 도왔습니다. 함께 그들은 여러 성을 차지했습니다. 마초라는 뛰어난 장군도 유비의 편에 합류했습니다. 마초는 용맹했고 그의 창술은 천하의 이름이 났습니다. 드디어 유비는 익주를 얻었습니다. 그곳의 백성들은 유비를 환영했습니다. 유비는 백성들을 잘 대했고 공평하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세우고 농사를 장려했습니다. 익주는 평화로워졌고 들판에는 곡식이 무르익었습니다. 이제 천하는 명확히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의 조조, 동쪽의 손권, 그리고 서쪽의 유비. 이것이 제갈량이 예언했던 천하 3분의 형세였습니다. 유비는 한중이라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을 얻기 위해 싸웠습니다. 한중은 북쪽과 남쪽을 잇는 관문이었습니다. 조조도 한중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황충이라는 노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용맹했습니다. 그는 활을 잘 쏘았고 힘도 강했습니다. 어느 날 황충은 조조의 대장 하후연과 맞섰습니다. 산기슭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무기에 반짝였고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황충은 말을 달려 하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칼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하후연은 막을 틈이 없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조조의 군대는 물러났습니다. 황충은 승리했습니다. 비록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정신은 젊은이보다 더 강했습니다. 유비는 그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조조는 한중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닭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닭뼈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하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의 암호는 무엇입니까? 조조는 대답했습니다. 게륵, 닭, 갈비. 부하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닭 갈비는 먹을 것은 없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것입니다. 한중이 바로 그랬습니다. 얻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조조는 조용히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유비는 한중을 얻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그를 한중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유비는 5명의 뛰어난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관우, 장비, 조자룡, 마초, 황충, 이들을 오호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관우는 형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강했고 그의 명성은 천하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화살에 독이 있어서 상처가 낫지 않았습니다. 화타라는 명의가 왔습니다. 그는 관우를 진찰하고 말했습니다. 뼈에 독이 스며들었습니다. 뼈를 깎아내야 합니다. 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화타는 칼로 살을 열고 뼈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칼로 뼈를 조심스럽게 깎아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고통으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우는 옆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바둑돌을 놓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치료가 끝났을 때 화타는 감탄했습니다. 장군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분은 처음 봅니다. 관우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관우의 용맹함은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번성이라는 성을 공격했고 조조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의 명성은 화하, 중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명성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관우는 너무 자신만만해졌습니다. 동호의 손권이 결혼 동맹을 제안했을 때 관우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손권은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여몽이라는 동호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핑계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관우는 그를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주의 방어를 소홀히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강물은 검게 흘렀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동호의 군사들이 흰옷을 입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령처럼 조용했습니다. 이것이 백이도강, 흰옷 입고 강을 건너는 계략이었습니다. 여몽은 아무 저항 없이 형주를 차지했습니다. 관우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작은 무리의 병사들과 함께 포위당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관우의 마지막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빛났고 그의 등은 곧았습니다. 그는 복숭아 정원에서 맺었던 의형제의 맹세를 떠올렸습니다. 유비와 장비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졌습니다. 관우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고 그의 충성심과 용기를 찬양했습니다. 멀리 익주에서 유비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오래된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맺었던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같은 날 죽기를 바란다. 장비도 슬퍼했습니다. 그는 형을 위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엄하게 대했고 빨리 준비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어느 밤 장비가 잠들어 있을 때 2명의 부하가 그의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장비의 가혹한 대우에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장비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잠에 빠졌습니다. 그도 형 관우처럼 복숭아 정원의 맹세를 지켰습니다. 유비는 두 의형제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산보다 무거웠고 바다보다 깊었습니다. 제갈량이 말렸습니다. 복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유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동호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유비의 군대는 여러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병사들은 지쳤고 숲속에 진을 쳤습니다. 육손이라는 젊은 동호회 장군이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불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불었습니다. 육손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700리에 걸친 유비의 진영이 모두 불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유비의 군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비는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작은 무리의 병사들과 함께 백제성으로 후퇴했습니다. 백제성은 강가의 높은 곳에 있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피로와 형제들을 잃은 슬픔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봄이 왔지만 그는 봄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불렀습니다. 제갈량이 백제성에 도착했을 때 유비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승상. 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 유선이 임금의 그릇이 된다면 도와주시오. 만약 그가 부족하다면 당신이 직접 나라를 다스려 주시오. 제갈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신은 온 힘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흘렀고 구름이 떠다녔습니다. 복숭아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는 관우와 장비를 떠올렸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날들이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형님들을 만나러 가는구나. 그는 속삭였습니다. 유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처럼 그날 밤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뜻을 받들어 어린 유선을 도왔습니다. 그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는 북벌을 계획했고 한나라의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삼국시대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영웅들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성공했고 어떤 이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은 세월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강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는 아직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면 의리와 충성의 향기가 퍼집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은은하게 빛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조용히 반짝입니다. 먼 옛날의 영웅들도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도 결국 같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쉬어도 좋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복숭아 꽃이 흐드러진 정원을 거닐지도 모릅니다. 강물 소리를 들으며 푸른 산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세상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꿈 꾸시길. 안녕히 주무세요.